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대화. 이 대화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 대화는 명령이 되고 아니면 폭력이 되고 아니면 비굴한 아첨이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대화가 성립이 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대우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그 곤충학자이고 이게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났던 영국의 인물 가운데 존 러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관한 17일간의 성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출간이 돼서 잘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사용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성찰로 나와 있기도 하고 혹은 제가 소개해드린 제목처럼 인생에 관한 17일간의 성찰이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한, 거기서 이 러덕이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배워서 그런 관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경청을 내세웁니다. 경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전부 하브루타라는 방식을 이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브루타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있어야 나도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경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다툼이 되어버리고 자기 주장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디어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그 가치관, 나의 인생관 이런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남에게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작용을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죄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을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새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하셨는데, 또 어떻게 하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미끼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사람이 누가 바쳤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받으시고는 무조건 그걸 바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게 자녀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그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동네에 아주 착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밥그릇이 쪼개졌습니다. 새 밥그릇을 주십시오. 얼마 안 있다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지들은 보니까 다 은 밥그릇입니다. 저도 은 밥그릇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보니까 다 금 밥그릇입니다. 저도 금 밥그릇으로 밥 먹고 싶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어느 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이 추운데 추워서 밥이 다 꽁꽁 얼어서 못 먹겠습니다. 보온밥솥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닙니다. 밥그릇이 뭐 쇠 밥그릇이냐, 은 밥그릇이냐, 금 밥그릇이냐, 뭐 이게 금도끼, 쇠도끼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아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착해서 금밥그릇 보온밥통 들고 다니는 거지가 아니고 거지였지만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 돼야죠. 암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뭐합니까? 거지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로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언제 내가 거짓 신세를 면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나의 그 정체성과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하시죠.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돌아보라 이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내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구원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그 그 피조물 하나, 짐승 새 새끼 한 마리, 무슨 개미 새끼 한 마리 이런 그런 존재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움직여서 결국 뭘 한 거죠? 너를 구원하여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시지 않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느 민족이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종교 행위에 그치고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시죠? 알려주십니다. 피조물인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알려주시고 그냥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파트너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그가 실수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8절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어떠하십니까? 크시죠. 여기는 그냥 크십니다 이러면 그 감이 안 와요. 크를 길게 해야 돼. 크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가 살기 원하는 그분을 닮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밴댕이 소갈딱지. 뭐 옆에 볼 거 없어요. 옆에 볼 거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을 가지고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지금 본 내용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는 정도가 아니죠. 그 얘기대로 오케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누구 얘기면 꼼짝을 못합니까? 저는 오씨 집안의 어떤 여자의 이야기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하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 되면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그게 뭐 빤하잖아요. 무슨 백반이냐, 무슨 김치찌개냐, 두부냐, 뭐 무슨 해장국이냐,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 먹고 싶냐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오케이 그거 먹읍시다.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교우간에 이게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안에 이남 이녀가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의대 교수예요. 그 밑에 자녀들도 다 교수 집안의 약사에 막 뻑적지근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하고 나머지 그 딸들하고 아들 하나하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큰아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얼굴도 안 보고 교래도 안 보고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결혼식 광고도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식 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초장부터 잡아야 돼. 저는 잡혀 살면서 친구한테는 초장부터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 잡기는. 잡긴 뭘 잡아요. 그 잡아서 뭐 할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잡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결혼해가지고 막 40년 50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뭘 잡고 잡히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날 잡아 잡수하고 살면 그게 최고로 아름다운 거지.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고.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걸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도 그분의 이해를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해와 사랑을 용서를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을 못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이 경쇠는 꽹과리 같은 이런 겁니다.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누구를요? 사울을 환영합니다. 개선장군이죠. 사울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사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예요. 적군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갑자기 군인도 아닌 군대에도 나오기 어려운 소년병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그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적장을 때려눕히는 바람에 승리가 아주 쉽게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유쾌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이 전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이 이번 전투에서 사울은 그냥 놀고 먹었잖아요. 자기는 한 게 없잖아.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백성 중에 이렇게 기특한 놈이 있어. 얼마나 대단해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박수 한번 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그러면 저놈이 얻을 것은 앞으로 이 나라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환영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기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목이라는 단어예요. 주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이게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 새끼 봐라. 너 그랬어? 너 내가 꼬투리 하나만 잡아봐. 너 가만 안 둬.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 주목이에요. 이 아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죽이려고, 흠잡으려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틈을 엿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주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하고 다윗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군인도 아니야. 군인 수준에도 못 이르는 도달하지 못한 저 밑에
자기 백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이쁘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뭐 유초동부 누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설교 같이 잘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놈 봐라, 저기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 너 내가 언제 틈만 있으면 봐봐, 내가 밟아버릴 거야. 그러면 누가 바보예요? 제가 바보죠.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어린이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어린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상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상을 줘야지. 근데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사울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남이 조금만 잘하면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고, 남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게 사실 나한테 직접적으로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노래를 다윗이 불렀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노래를 다윗이 불렀어? 딴 여자들이 불렀잖아. 다윗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미움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 창세기 18장의 그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앉아서 친절한 대화를 나누고,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가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멸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인이 5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50명은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성 전체를 살려주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보다 조금 모자라면 어떡하죠? 45명이면 안 될까요? 45명 괜찮아. 40명, 30명, 20명 괜찮아. 10명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어지니까 거기서 끄는 거지. 사실은 한 명도 괜찮아로 갔을지도 몰라요. 한 명도 괜찮아. 통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죽어 마땅한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이게 교회의 사역자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쓰신다고 확신하고 두 사람을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그 같이 동반해서 사역해야 될 동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같이 다니다가 그 마가라 하는 다른 제자가 아마 중간에 이제 그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갔었는 모양이죠. 근데 이 사람을 바나바는 다시 불러서 데리고 갑시다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 그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간 사람하고 어떻게 또 합니까?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분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런 걸 못해요. 그걸 잘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걸 못 배워요. 그런 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사역은 잘해요, 사역을.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결국 자기 주장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그 다른 곳에 가서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 사역은 했어요. 사역은 하지만은 뭘 못 보여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압니다. 그죠?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그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아요. 금방 토라져요. 싸웁니다. 갈등하다가 때려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미지가 아주 깍쟁이 같고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신약시대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이미지가 흡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신앙의 패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24년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쯤 됐으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하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 난무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구에는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교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마트 가서 같은 교인을 만나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집사님 그러고서 후다닥 딱 나와가지고 앞에 홈플러스로 갑니다. 왜? 자기 모습이 들킬까 봐. 자기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꼬투리가 잡힐까 봐.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긴장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만났는데 왔어,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왔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이게 뭐 또 꼬투리가 잡히려나, 오늘 말싸움이 일어날려나, 이거 들이받아야 되나,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혀보세요. 넓혀보세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얘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로 사소하냐면 그걸 말로 꺼내놓기도 창피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걸로 토라져가지고 대화가 안 돼. 요한일서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사랑하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사랑한다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애틋한 감정을 느낀다,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고 같이 인사를 하고 무언가를 나누고 대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웃고 그 안에서 이 참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 행위로 나타난 사랑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야, 너 배고프면 밥 사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게 그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앉혀놓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고 같이 그 눈높이에서 그래 50명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어떻게 원하든지 내가 너의 의견 그대로 수용하마,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이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죠? 아주 거대한 가치,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그런데 그 가치가 실제적으로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가보면 사랑은 할 때, 사랑은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사랑은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오래 참고와 온유의 실제적인 모습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오래 참고와 온유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보 같은 겁니다. 좀 전문 용어로 병신같이 사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도 그냥 한번 들이받아. 너도 그냥 한번 엎어. 아니라고 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 그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오잖아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11절에 나오는 대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인격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후가 달라지잖아요. 세상은 예수가 오기 전 BC와 예수가 온 후 이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후와 주님이 오시기 전과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 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그 인격적인 대우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그 삶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직책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이웃,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 뒤쪽에 묘비가 있는데, 묘비들. 외국에는 교회 옆에 묘지가 있잖아요. 그 묘비 중에 한 묘비가 이렇습니다. 나는 평생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실패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그 실패의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에 여러분, 우리가 표어에 정한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한 해 정도가 아니라 한평생이 돼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인격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